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서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옛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And Abraham said to God, If only Ismael might live under your blessing.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Then God said, Yes, but your wife Sarah will bear you a son, and you will call him Isaac. I will establish my covenant with him as an everlasting covenant for his descendants after him.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And as for Ismael, I have heard you. I will surely bless him. I will make him fruitful and will greatly increase his numbers. He will be the father of 12 rulers, and I will make him into a great nation.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But my covenant I will establish with Isaac, whom Sarah will bear to you by this time next year.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방금 전에 창세기 17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왜 이러실까?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왜 이러실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75세 때 하란을 떠났죠.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네 자손이 크게 번성하게 될 거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죠. 그 축복을 받은 후에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0년을 기다려도 아들은커녕 아무런 자손도 낳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하갈과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서 하갈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아내로 얻은 다음에 그리고 아들을 낳았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낳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13년의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여정을 걷는지 함께 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겠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눈앞에서 살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거룩하게 살라는 거겠죠. 반대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브라함을 주목하고 쳐다보고 함께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여러 차례 오셨습니다. 지금 처음 오신 것도 아니고 이전부터 계속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언약을 하십니다. 오실 때마다 새로운 언약을 들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했던 언약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시는 거죠. 그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반복해서 같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자꾸 반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안 믿기 때문이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오시는 거죠.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여러 번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두시는 언약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인 거죠. 아브라함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바치고 무엇을 하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라는 점이 특이한 일입니다. 오늘 또 오셔서 같은 약속을 반복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반대로 아브라함은 또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 형편은 그대로고 아니 더 나빠졌죠. 나이가 먹기 때문에 더 나빠졌습니다. 애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치지도 않고 계속 와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그동안 아멘으로 반응했습니다. 아멘으로 반응하고 아멘으로 제단을 쌓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도 이제 부담이 될 겁니다.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도 아는 거죠. 이번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와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신다는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번에도 엎드렸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습니다라고 또 행위로 알려드리는 거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또 얘기하십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는 거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은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작정하고 오셨다는 거죠. 계속 약속의 말씀을 하시더니 오늘은 이름까지 바꿔주시겠다고 더 적극적으로 나오셨습니다. 성경에서의 이름은 단순한 어떤 이름 자체가 아니라 정체성을 나타내고 속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사람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시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열방의 아버지, 많은 나라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벗어나서 여러 나라의 믿음의 아버지로서 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는 주체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너를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을 처음 만나면 소개팅이나 미팅 등을 통해 사람을 처음 만나면 그 사람의 이름을 핸드폰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저장해놨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놓죠. 김성한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하고 사귐이 깊어지고 더 좋아지면 이름을 적어놓은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하트도 붙이고 또 거기다가 마이 달링이라고 써놓기도 하고,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 중에서 내 사랑하는 딸, 귀요미 이렇게 붙여놨을 겁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이름을 그대로 붙여놓은 사람이 있으면 별로 안 친하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 너하고 나하고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맺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고 불릴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해결책을 마련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다. 믿음의 조상과는 아직 거리가 멀죠. 믿음이 좋은 성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대표하는 모든 사람의 믿음의 근원지인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이 아직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지 못했음에도 오늘 오셔서 너를 내가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부르겠다라고 오늘 선포를 하십니다. 현재 아브라함의 믿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엄친아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뚝 떨어져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처럼 한없는 믿음을 보여줬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약하고 우리처럼 똑같이 눈치 보고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처럼 실수하면서 살아갑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아서서는 또 죄짓고 또 두렵고 또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기필코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반열에 반드시 만들어 놓으실 것을 우리도 알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도 번성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고 6절에서도 또 번성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죠. 2절의 번성은 숫자적인 번성입니다.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거죠. 6절의 번성은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답니다. 그런 것의 번성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숫자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안에 풍성한 놀라운 열매들이 그 안에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 민족들의 왕들이 그의 자손 중에 나올 거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너와 똑같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과도 그의 믿음의 언약을 계속 이어나가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자손들과도 언약을 이어나가시겠다는 겁니다. 그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8절과 9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땅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기업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은 유산입니다. 유산은 자녀만 받는 거죠. 남이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영원한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된 약속을 거듭하시면서도 아브라함 너는 이거 해야 돼, 넌 저거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요구 조건을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돈을 가져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값비싼 무엇을 바치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의 행동이나 사람의 순종 위에서 그 약속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뜻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오늘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브라함도 이 언약을 지켜야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역시 이 언약을 계속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언약을 지키라는 걸까요? 땅의 축복과 씨의 축복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할 일은 없습니다. 자손들이 할 일도 역시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들이죠. 그럼에도 아브라함도 자손도 언약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그 약속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아브라함과 자손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는 겁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10절과 11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의 일부를 바깥쪽의 표피의 일부를 베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가정의 모든 남자들은 모두 다 가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구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표피를 베어내지 않아도 할례하지 않아도 다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피를 베라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겁니다. 밖에서 보이는 부위가 아니라 은밀하게 감춰진 부위에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할례를 한다는 것은 믿음의 외적인 표현인 거죠.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의식입니다.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결단의 방법과 행위를 말하는 거죠. 우리 15절과 16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바꾸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의 아내의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사라의 정체성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사레라는 것은 공주라는 뜻입니다. 하나에 갇혀있는, 한 집안에 갇혀있는 사람이고, 사라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레도 한 민족의, 커다란 민족, 많은 민족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어머니로 작정하고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레는 사실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을 것을 13년 전에 이미 포기했습니다. 여성으로서 자기의 여종, 다른 여인을 남편에게 들여보내고 아이를 구할 때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레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서 어쩔 수 없이 행한 최선을 다한 일이었다라고 13년 전에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던 그날 사레는 출산을 완전히 포기했을 겁니다. 완전히 손에서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여성을 몸을 빌어서 아들을 낳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레가 임신한 하갈을 지난 시간에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하갈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서 돌려보내셨습니다. 사레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사레라면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하갈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갈이 나온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그 태아에게, 이스마엘에게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어쩔 수 없고 그걸 알기 때문에 또 그렇게 자기의 여종을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을 걸 시도하긴 했지만 사레의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찹찹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사레에게 오셔서 다시 얘기하십니다. 네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성경에서 나온 것만으로도 5번째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사레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대를 이을 자손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까요?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놀랍게도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라고 시작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입술로는 아멘 했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제단도 쌓았습니다. 오늘은 그의 표피도 베어내서 그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순종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런 행위와 말과는 달리 엎드린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과 다른 말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지 않는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내 나이가 몇인데 아이를 낳는단 말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13년 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기에 망정이지, 이스마엘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하나님 믿고 그냥 기다렸다가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이런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제단도 쌓고 할례도 행하고 이런저런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레의 몸을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투덜거림이었고 그럴 리 없다라고 마음속으로 답을 했습니다. 안 믿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남의 일에는 강한데 내 일에는 약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고 아니 5번이나 왔는데 믿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 댁에 큰 질병이나 고난이 왔을 때는 얘기 잘합니다. 믿음으로 이기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반드시 나을 겁니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나에게 고난이 오면 좀 달라집니다. 불안합니다.
내 믿음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까 불안합니다. 우리가 볼 때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넘기면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는 이미 때가 지난 일입니다. 이미 포기한 일입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다 내려놓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려놓지 않고 계속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때 어떻게 반응해야 맞는 것일까요? 오늘 아브라함도 자기와 사라의 나이부터 떠오릅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또 몇 가지 대안을 이미 제시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대신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죠.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갈을 놓고 사례와 열심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좋겠다라고 서로 간에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응답대로 정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갈을 통해 딸을 낳다가 마지막에 낳은 것도 아니고 한 방에 바로 낳습니다. 바로 이스마엘을 낳았던 거죠. 하갈을 내쫓아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려보내셨던 거죠.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씨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말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이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부 다 저와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이스마엘이나가 걸리는 거죠. 이스마엘이가 아니고 이스마엘이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내뱉었다는 거죠. 그 앞에 생략된 말이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 저에게 사례를 통해 아들이 생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다행히 사태가 이 지경이 되기 전에 제가 하갈과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도 너무 걱정 마시고 이제 이스마엘을 그냥 축복하시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대안을 다 마련해 놨던 거죠. 이제 더 이상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약속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너무 애쓰실 필요 없다는 거죠. 이미 다 답을 구해 놓았으니 축복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19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예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바로 시작부터 아니다 라고 부정으로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축복하시고 끝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 라고 시작하시면서 거듭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뻐서 뛰었을까요? 아니면 난감했을까요? 이번에는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5번째인데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십니다. 아주 고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낳을 내 이삭과 내가 세우리라.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나올 거라는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웃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비웃었던 겁니다. 믿음의 조상의 후보인 아브라함이 비웃었던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아마도 믿음의 조상 후보가 여러 명이었다면 오늘 아브라함은 탈락입니다. 더 올라가지 못했을 겁니다. 토너먼트에서 한 번 탈락은 패자부활전 이런 거 없는 거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경쟁을 시킵니다. 뽑아야 되는 인원수보다 2~3배를 뽑죠.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실 때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몇 명을 함께 선택하셔서 경쟁해서 고르신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올인하십니다. 선택한 한 사람에게 집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도 여기에 앉아있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저하고 여러분이 그런 후보자 중에 하나였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됐다면 떨어졌을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라고 오늘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집스러운 하나님이죠.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주겠다, 주겠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나요? 그런 생각 들 것 같습니다. 이제 됐다고,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거 이미 알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거 이미 알고, 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그래서 내 아들, 새로운 아들 이스마엘까지 낳아서 드렸으면 이제 축복하시고 가면 되는데 왜 이러시냐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름 안 바꿔줘도 됩니다. 저는 이스마엘로 만족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현주소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들에 대해서 아멘하고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가 아기를 낳는 거에는 이렇게 계속 믿지 못하고 비웃기까지 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받은 약속의 대부분은 아주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죽고 나서도 한참이 지나야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그의 자손들이 먼 미래에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이런 얘기죠.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해서 다시 네가 서 있는 이 땅 가나안으로 올 거다. 그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줄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약속들을 믿었으니까 하란도 떠났고, 그리고 믿음의 결단도 했고, 제단도 쌓았고, 하나님께 믿습니다라고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의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야기도 15장에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먼 미래의 일에는 강합니다. 근데 내 앞의 일에는 약합니다. 막연히 앞으로 100년 후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네 자손 중에서 앞으로 100년 후에 대통령이 나올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으시겠죠. 아멘 하실 겁니다. 그때는 내가 판단할 수도 없는 때고 내가 볼 수도 없는 때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내 삶은 지금 이렇지만 내 후손에게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니까 그렇게 하시겠지, 우리 입에서 아멘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관심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믿지 어렵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현재 나의 삶과 별로 연관성이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년 후에 내 자손 중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기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나의 삶을 바꿀 필요도 없고 바꾸는 것도 별로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 미래의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그냥 아멘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와서 내 후손의 먼 대통령이 될 그 자손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기 어렵지 않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안 믿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내가 지금 할 일도 없고 그것이 지금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앞으로의 후손이 그렇게 될 거란 얘기와 사레가 지금 임신한다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반응해서 내 삶을 바꿔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사라가 임신을 한다면 출산 준비와 임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년에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나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기를 낳을 것이니까 유모를 알아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기를 어떻게 잘 키워야 되는지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죠. 이제까지 아기를 낳아보고 길렀던 경험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기의 교육 환경이나 성장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손 세대의 먼 일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생각보다 부담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지만 내 코앞의 미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재의 삶으로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100년 후에 큰 홍수가 온다는 말을 들으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때 내가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비가 오는데 오후에는 자외선 지수가 엄청 높을 것이라는 말에 비 오는 날에 믿음으로 선크림을 바르고 나가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먼 미래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병이나 물질 문제 해결은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내년에 사라의 아들 이삭과 이 문제를 다시 얘기하고 언약을 또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이러시는 걸까요?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간증해서 자기의 기도는 기도하는 대로 100%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비법이 뭐냐고. 어떻게 기도하길래 기도하는 대로 100% 이루어지냐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100%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도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결단하셨습니다. 작정하셨죠. 하나님의 결단과 작정은 100% 이루어집니다. 비법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을 때까지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때까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을 때까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계속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결정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정말 믿을 때 그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이 계셔서 여기 있습니다. 제가 믿을 때까지 찾아오셨던 저의 하나님도 계십니다. 결국 저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이렇게 서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쉽게 하나님 믿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까지 하나님이 찾아가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이 자리에 계신 걸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계속 찾아오십니다.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또 우리 교회의 전도 대상자들, 기도 대상자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아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을 때까지 찾아가시고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기도할 때까지 찾아가실 겁니다. 반드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실 때까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실 겁니다. 지금도 약속하시고 지금도 붙드실 겁니다. 아브라함을 끝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놓으셨던 것처럼 저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반드시 세우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머지 인생길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